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빌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해도 잘 안 변한 경우 있습니다. 또 안 변하기도 하고 그 안 변한 게 아니고 그것도 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훈련 안 받고 예배 안 드렸다 아마 죽을 수 있을 거라마요. 여기 몇 명 죽을 사람 있을 거야 아마. 제가 능곡동에 옛날에 우리 처음 개척할 때 그 몇 명 모였어요. 우리 강권사 있고 윤우라 권사 있고 또 한 명 몇 명인데 그중에 한 명 죽었어요. 몇 명 나오다 죽었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다. 안 변한 게 아니고 이 정도 있는 것도 우리가 예배 안 드렸으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 정도 수준인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 어떻게 보면요. 찬송가 보니까 400몇 장 교회 나오다 아마 우리 복음말에서 이미 벌써 죽었을 것이다.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럴 수 있겠구나. 저도 목사지만 정말 알 수 없구나 이게. 야,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안 변한 같이 보이지만 이게 유지하고 있는 것마다 기적이구나 진짜. 세상은요 무너지거든. 자꾸 막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닫고 하는 게 예배드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지하는 것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세상은 험합니다. 어둠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사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번 그걸 결론에서 보기라고 한 주간 말씀 봅니다. 자, 사람 보기에. 자, 사람 보기에 바른데 그쪽에 사망의 길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월한 사기 되겠는데 보는 게 나중에 아닌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거짓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 아니면은 순간 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 주간 말씀 흐르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빈 곳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치유할 길이 없어요. 왜? 세상 기준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너무 거짓된 게 많거든요. 말씀이 아니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치유하게 되고 채워야 되고 그걸 그려봅니다. 첫 번째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자꾸 원망에 빠지면 이거 답 없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답이라니까. 그래야 내가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교회가 어떤 문제 있으면은 차차하게 비난합니다. 그건 큰 실수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바로 내가 헌신할 시간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문제 생기면 내가 헌신해야겠구나.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비난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에 있어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걸 못 보게 되면 영적인 걸 못 보게 되면 다 육으로 해결됩니다. 육으로. 영을 모르니까. 다 육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면 분쟁에 금방 휩쓸려 버려요.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육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만이 나를 치유합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복음만이 나를 서밋으로 세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치유와 서밋 같이 줍니다. 그 복음은 신기한 거예요. 아무 연약해도 치유되고 서밋돼 버려요. 얼만큼 서밋됩니까? 그 이사야서 60장 20절입니다. 그 작고 약한 자, 너무 다 무너진 자, 그 작은 자, 정말 다 무너진 자 아닙니까? 상처받은 자. 근데 서밋돼 버려요. 왜? 천처럼 되거든요. 강국되거든요. 이게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내 약하다 부족하다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 속에 들어가면 내 약한 부족함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바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영의 세계거든요. 실제로 하늘보다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배하고 말씀 볼 때 흑암 사단 조직이 결박되게 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하는 시간,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이게 일어나거든요. 멀리 가지고 지금 당장 지금 역사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문제가 지금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 역사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된 치유는 물론 육신도 치유해야 되지만 진짜 영적 치유거든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적으로 망가지면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 그건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참된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사람 말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 죽어요. 다 담아놓으면 그게 완전 내 속을 다 쓰레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말씀을 뺏어갑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마음, 여러분 진작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다 뺏어간 사단이 집요하게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다 치유시킵니다. 그 방법이에요. 말씀이 나를 치유시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섰기 때문에 말씀이 치유를 시켜버려요. 치유가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노력 안 해도 말씀이 이렇게 다 살아서 움직여서 영과 혼과 마음 생각을 전체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정한 것을 버려라.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다 버려라. 부정한 것, 뭔가 잘못된 것, 틀린 것 이거 버려라. 왜냐하면 이 부정한 것, 틀린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없는 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분명히 이것이 사탄의 틈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 잡고 끌어내야 돼요. 결단도 하고. 그러면 내 심령 속에서 이 흑암의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안 하면 반복되게. 네, 그대로 열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게 말씀이 뭐냐면 그 부정하고 틀린 것을 소멸시키는 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이 이게 소멸돼 버리게 억지로 안 해도 무너져 버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면 이게 자꾸 무너져 나가요. 이게 말씀 안 되면 이게 안 나가 이게 우리가 자꾸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제 있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 중심으로 마음을 담아야 돼. 자꾸 이게 영이 사는 길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틀린 게 나가 있어요. 사라지고 이게 딱 중심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오는 창세기 3장에 많이 묶인 게 있습니다. 운명처럼 묶인 게 있어요. 그게 많은 이 가난입니다. 가난하게 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문제들 여기 묶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묶이면 안 되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묶이면 안 된다니까. 환경에 묶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묶여야지 자꾸 묶여버리면 이게 또 우리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으로 좀 빠져나왔어요. 환경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말씀으로 빠져나왔어요. 환경은 별 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얼마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기준도 없어요. 말씀으로 안 빠져나면 못 빠져나옵니다. 평생 못 빠져나. 왜냐하면 길이 없다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말과 생각보다 바꾸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실상 말과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도 이게 바뀌거든. 또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 있습니다. 또 집중하고 또 보고 하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내 말과 생각으로 나와요. 자꾸. 그게 뭐냐면 체질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삶이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자꾸 말로 표현하지 말고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예배에 와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이걸 자꾸 사람에게 말해버리면 그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또 걸림돌 된다. 나중에 보면 사람 해결 능력도 없고 그 예배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아야 돼. 심지어 가족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 없습니다. 그 한계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할 때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예배 때 별 말 안 하고 그냥 또 금방 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돼 있어. 그게 실수란 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 신기하게 가벼워져요. 문제 있는데 가벼워져. 왜냐하면 수가 무거워지면 갖고 오라 말씀했잖아요. 아래면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안에는 우리 가슴에 뭉쳐서 무겁잖아요. 이게. 예배가 뭐냐면 이런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치유 자, 하는 성전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막 속에 언약궤 집어넣고요, 등대, 물두멍, 떡상 다 집어넣었어요. 이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성막은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요. 한마디로 여기 다 집어넣었으니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거든요. 이게 성막입니다. 삼절기 모든 것을 이곳에 다 집어넣어요. 성막. 자, 그래서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성막이 지금은 이제 교회로 바뀌었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교회에 집어넣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치유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나를 서밋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사람 치유 안 됩니다. 다 갈등하고 계속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이게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벙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교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치유받는데 그게 이제 성경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치유받아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잘못 가르쳐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 길들여버렸어요. 살아왔어요. 이 마귀가 절묘하게 길들여놨어요. 하나님 싹 빼버리고 나를 집어넣습니다. 이게요 어떤 중독 같아. 우리가 어떤 중독돼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나 중심 너 중독돼갖고 이게 하나님 중심 가게를
잘 안 돼 이게. 얼마나 중독됐든지. 완전 돈, 성공에 아주 교육도 하고 가르치고 아주 중독돼 버렸어요. 이쪽에. 그런데 하나님만 싹 빼버렸어요. 이게 속임수입니다. 이게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열심히 내가 돈 성공하죠? 아닙니다. 결론이 뭡니까? 나중에 이게 거짓 성공입니다. 늦게 알아요. 다 살고 나서 후회하면서 알아요. 내가 이 땅 떠나면서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늦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거짓된 성공, 틀린 성공에 사람들이 목이 매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힘든지 몰라. 이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우리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날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유분 치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입니다. 완전 노예 체질이에요. 400년 동안 살았어요. 얼마나 체질이 그냥 완전 노예 체질로 나왔습니다. 광야 갑니다. 완전 광야 근성이 쪄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원망 안 해. 문제 생기면 낙심 안 해요. 이게 막 계속 원망, 불평, 낙심이 막 쪄들어 버렸어요. 이게. 이런 부분을 치유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적어서 매일 피제사 드립니다. 계속 피를 바르는 하나님께 피를 바르. 피가 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계속 피를 바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매일 그리스도, 매일 피를 잡아야 돼. 피 잡고 양 잡고 소 잡아서 피 잡고 그리고 피하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 분별도 안 돼.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다 살죠. 그런데 하나님 따라는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데 아닌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속여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게 뭐냐면 이거 수도를 드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예배 속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의 음성이거든요. 그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알기 때문에 예배에 또 계속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나가세요. 서서히. 그 표도 안 나요. 제일 좋은 치유가 뭐냐면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바뀌어 있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결심을 한다. 그건 결심이지 안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예배 속에서 지속하다 보니까 싹 바뀌어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걸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치유합시다 그런 말 쓸 것도 없어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냥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바뀌어 있다니 나도 모르게. 치유하는 성전 나왔고 또 네 번째 기도 24 영적 서밋입니다. 자, 기도 24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내 미래입니다. 내 현재 내 모습이라. 생각 그 자체가 미래요. 그게 현재 내 모습이거든요. 그게 기도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또. 우리가 기도 24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으로 나를 묶어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게 말씀과 예배 좀 예민하면 돼요. 그걸 참고하지 말고 집중하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 앞서가는 24시란 말 나왔어요. 렘넌트들은 어릴 때 앞서했어요. 이걸.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바로 역사에 일어나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준 세계보험 꿈 이걸 다 찾고 있었어요. 형들은 먹는 얘기 시기 질투할 때 이걸 다 찾고 있었어요.
앞서가는 거죠. 생각 자체가.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언약 옆에서 잠을 잡니다. 계속 앞서가는 거죠. 우리 이제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개인 집중을 좀 구차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작업하고 있는 계속 여러분들이 집에서 언약 옆에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면 이게 없으면 예배와 삶이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또 예배 잊어먹자. 그만 또 이게. 신기하죠. 예배는 잘 잊어먹어 말씀을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삶과 가정이 함께 가도록 하는 게 이제 이게 좀 개인 집중입니다. 이건 뭐 표시도 안 하지만 계속 하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일하면서 양치면서 거기서 했어요. 양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중하죠. 왜 양을 쳐야 되니까. 이런 미리 앞서서 나이는 어리지만 서밋이라 영은 서밋이라. 그래서 이제 렘넌트가 부모 살리는 거죠. 왜? 앞서가니까. 몸은 어리지만 영과 마음은 하나님 소통하고 있거든요. 서밋 렘넌트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우리 업입니다. 우리 하는 입을 24. 업의 24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일만 하지 말고 그 일이 항상 기도 속에서 일이 진행돼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죠.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것과 그냥 일하는 건 다릅니다. 이게 기도 속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면서 뭔가 그 업이 기능이 살아나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또 지혜 주시니까 이걸 우리가 기능성이 그럽니다. 다윗이 양을 쳤는데 목동이 최고의 목동이었죠. 얼마나 양을 쳤냐면 사자와 곰을 잡아서 양을 안 뺏길 만큼 양을 쳤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서 일을 하니까 기능성이 있다. 그 기능이 나중에 국가 살리잖아요. 전쟁 나니까 골리앗을 물었댔잖아요. 이렇게 쓰임 받아버려요.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 시간표 온다니까 기다. 우리 하는 일이 놀랍게 쓰임 받는 시간표 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입니다. 사람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여기 24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속습니다. 너무 거짓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사람 관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고 엉뚱한테 빠져버려요. 특히 가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족은 방심해요. 가족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도 영적 싸움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심하면 거기서 우리가 다 거기서 방심하고 거기서 우리 속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24 현장입니다. 가정은 현장 중 현장이죠.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 부분을 기도란 말은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기다림의 25시 기능성이 나왔습니다. 기다림이 나왔어요. 25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누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맞춰야 돼요. 누림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아니죠. 누림 속에 기다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림을 잘하는데 뭘 누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죠. 자, 이 복음 누림을 자꾸 회복시켜야 돼요. 그럼 복음 누림의 대표적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뭘 누립니까? 아, 사단은 무너졌구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마귀님이 깨졌구나 이거 지금 이거.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귀 안 보이잖아요. 사단님이 무너졌구나 이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 싸움이 이미 승리의 확신가요. 내가 기도하다 하는 사단이 무너졌다. 확신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무너진 존재 이게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 피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재앙 끝났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재앙 끝났구나. 주주는 끝났구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모든 저주에서 끝났으면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확인했거든요. 아, 내 저주 끝났구나. 또 나와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 또 나와. 저주 끝나와.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뭘로요? 성령으로. 아예 내 안에 오셨어. 내 안에. 아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성령 인도 중요하구나. 왜?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됐잖아요. 함께 계시니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런 부분들이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십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걸 다 합한 게 그리스도. 이 모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세워진 거죠. 안 무너진다 이제 그리스도. 그 음부의 권세 못 이긴다. 천국 열쇠, 메고 푸는 권세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누리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죠.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다 시간표 있어요.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이제 기다렸죠. 그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복음 못 누리고 기다리면 조급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복음 힘이 하면 자꾸 막 조급해져. 조급해지면 오는 게 뭡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조급하니까 말이 험하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르면 이렇게 삶 속에 좀 조급해지고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너무 기다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있으니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맡기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되어 있고 그런 거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때는 뭐냐면 뭔가 우리가 준비되면서 시간표 옵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니라 준비되면 오기 때문에 평상시 전에 하던 대로 계속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시고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준비돼야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준비돼야지. 뭔가 내 인생에 그릇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이번 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씀 나왔어요. 그 중요하지 하나님의 시간표. 그럼 그걸 잘 묵상해 보면 그 보입니다. 시간표가. 아 이게 시간표구나. 왜 안 되지? 아 이거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 잘 이렇게 점검도 하고 가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이유가 있고 그렇구나 이게. 또 시간표구나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당하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 뭐냐면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 이거죠. 근데 그 전체 시간표를 우리가 역사란 말입니다. 큰 역사를 하나 끌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역사를 끌어가시는가. 근데 그 역사를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게 역사가 되는 그대로 이루고 가셔요. 그러면 성경을 잘 보면 역사가 보여요.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성경의 주인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지금 구원 중심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역사의 방향이죠. 이걸 땅끝까지 전하라 해서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는 이건 공통된 언약이에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잡은 언약이에요. 이 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왜 교회 강자냐면 그래서 그렇단 말입니다. 이 절간에 한다면 절간은 가야죠. 그래 알고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서 이걸 이루기 때문에 교회를 착 강조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교회 중심으로 이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교회도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교회도 물러납니다. 이걸 위해서 근데 이걸 안 한다. 그럼 교회가 무너진단 말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올바른 복음과 전도를 점검을 해야 돼요. 바리새 교회 다릅니다.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교회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교회 똑같다. 그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본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도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 성도들이 뭔가 교회와 함께 가지. 이거 확인 안 되면 못 가잖아요. 왜? 불투명한데 어떻게 가겠어요? 솔직히. 각자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럼 이게 확인되면은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응답의 시간표는 주님은 신앙 고백도 원하세요. 내가 누구냐? 너 왜 나 믿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동기를 점검하면 정말 내가 누구냐? 너 왜 교회 왔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냐? 예, 주는 예수가 누굽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에 대한 고백도 없이 무조건 달라들면 이게 문제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0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3년 공생의 후에 점검해요. 다 보여주고 가르친 다음에 내가 누구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갑자기 물어보면 그건 아니죠. 다 보고서 느낀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다 보여준 다음에 이때 점검하는 어쩌면 대부분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따르면 예수를 몰라. 신기하죠. 예수 말하면 예수를 몰라.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뭐 했다 이 말고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말합니다.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우리 능력 행하신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병 고친 그 예수가 누구냔 말이냐 기적 행한 예수가 누구냔 말 이렇게 해야지 막 기적만 따라 안 된다면 기적 행한 그 예수 그럼 내가 누구냐 그 능력 다 했는데 그럼 내가 누구냐 이거지. 이 본질은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말고 내가 누구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가 안 맞아 좀 이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이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시고 이분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예수만이 길이구나. 예수만이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구나. 예수만이. 오직 예수는 이렇게 이제 고백돼야지 그 다음부터 흑암도 무너지고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가지고 있죠. 그러나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또 달라 이게. 이 말은 성장에 가면 시간표 다르단 말입니다. 중직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세계 문화에서 중직자 세웠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는 항상 시간표와 교회와 목회자와 시간표 맞춰야 돼요. 이거 안 맞으면 하나님 또 침묵하세요. 왜? 이거 하나 세웠다니까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럼 이상해지는 거지 막 이게. 은혜 다 받고 뭐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이상해 안 돼. 뭐가 안 맞추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근데 사단이 가장 공격하지 이 부분을. 어쩌면 가장 교회와 목회자 때문에 굉장히 뭔가 상처 불쌍 때문에 이게 여기 다 대부분이 많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들도 미리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직설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직된다면 못 쓰임 받아. 그래서 거기 갈등하다 세월 다 간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고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불임절이 나왔어요. 불임절이 뭐냐면 완전히 사망해서 생명 옮긴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왕투장 찍었지 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 몰수하고. 그래서 불임절이 뭐냐 한마디로 완전 멸망해서 생명 얻은 거죠. 절대 절망해서 소망을 바뀐 걸 말합니다. 이 영적 불임절이 뭐냐면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뭐냐 우리는 이미 하만에게 이스라엘 백성 죽임당 같이 우리가 흑암에 잡혀서 지옥 갈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다 망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영적 불임절이 뭐냐면 그게 창세 3장 15절에서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마귀 백성이 하나님 자녀로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에서 천국을 받겠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알고 보면 영원히 망할 인간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내가 마음을 보냈구나. 애통이 변해서 복이 되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영혼이 망한 인간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영적 불임절.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잠언서 오늘 14장에 주시면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잘 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면 판단의 기준입니다. 왜 판단에 문제가 되냐면 이게 자 12절 봅시다. 어떤 길은 누가 보기죠?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게 문제라면 시작이 사람이라. 판단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 보기 바르나. 기준을 사람을 삼고 있다면 기준을 사람 보기 바르나. 사람 곧 뭡니까? 납니다. 내가 보기 바르나 같은 말이에요. 기준이 여기서 빗나간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 바라도 아닌 게 있다니까요. 사람 보기 바르나. 그럼 사람 나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게 창세기 3장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때는 인간들이 아무리 봐봤자 한계 있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기준이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나를 안 내려놓으면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 어떻다 했지 사람이? 바르나. 바르단 말이야. 이게 정말 바르다. 그러니까 결정하죠. 바르니까. 그 사람 보기에 바르단 말이 뭐냐면 굉장히 이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이게 뭡니까? 다수가 지지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지지하는 거예요. 야, 맞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론이 가요. 여론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고요. 여론이 거기 뭐 대세가 다 이쪽이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확신 상태 확신. 아, 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까지 갈 수 있어요. 틀린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 확신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어. 마귀는 뭐라죠? 절대 안 죽어. 이거 뭐 막상막하요. 마귀가 절대 안 죽어. 하나님 반드시 죽어. 인류가 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 마귀 말 듣고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귀 하는 말이 네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완전 대박이야 이거.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뭡니까? 내게 어마어마하게 유익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네가 어마어마하게 유익될 거야. 이거 지금. 하나님처럼 이거 엄청 유익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인류가 통째로 사기당했어요. 참 이게 창세기 3장에 뭐냐면 인류가 통째로 사기당을 말합니다. 후대까지 다 사기당해서 인류 전체가 사기당해서 지금까지 다 똑같이 멸망 가고 있어요. 참 끔찍한 일인데 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내가 보기 바르나.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12명 보내는 10명 대다수가 못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10명이죠. 6의 사람들이죠. 6의 사람들이 못 간다는 거 10명이 대다수가 막 증거 보이잖아요. 엄청 크고 막 우리는 메뚜기 같고 막 하니까 뭐 말 그대로 만들마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6의 사람들 말을 들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강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자꾸 제가 좀 지나치게 강조할 때 있어요. 항상 교회 중심 가라, 목사님 중심 가라.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보이잖아요, 보면 대충. 그런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물론 어려움 당해봐야지 봤을하지만 그래야지 잘 깨닫죠. 근데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반복되면 안 되거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인간이 이 사탄에게 인간이 사기당했잖아. 왜 인간이 사기당합니까? 네가 하나님쯤 될 거야. 여기 속아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쯤 될 거야. 막 교만해갖고 인간이 가면 하나님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기당이 뭐냐면 숨은 동기가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쯤 될 거야. 막 대박, 뭔가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을 꿈꾸다가 이제 문제 온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런 욕심과 이 동기에 딱 잡혀버리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반드시 주고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안 들려. 그게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동기 있는 사람은 말해도 하는 일이에요. 안 들린다니까요. 듣긴 들어요. 듣는데 하나님 말씀도 넷째로 이용합니다. 그걸.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자꾸 합리화시킨 쪽으로 합니다. 합리화 쪽으로 가요. 영적인 말을 안 듣고 누군가 육의 사람의 말은 잘 들어야 돼. 사람의 말을. 사람 육이니까 그냥 그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적인 복음의 사람 말 안 듣고 또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 잘 들어 또. 왜? 그 말 합리화시키 좋거든. 어쩜 내가 딱딱 말 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 잘 안 들어요. 왜? 목사님 뭐가 안 맞아 나가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믿음 약한 사람 있잖아요. 막 말빨 잘하는 사람 그걸 들어. 왜? 합리화거든. 그렇게 해서 선택합니다. 왜? 자기 합리화시켜 살 때 편하거든. 그게 굉장한 성경은 뭐랍니까? 이게 바로 사망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조심할 게 뭐냐면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목회자 때는 여러분에게 말을 반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 이해 못하면 왜 그러냐 안 해요. 인도받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입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정말 기도의 사람 중심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내게 많은 사람 물어보지 말고 기도의 사람 이쪽 자꾸 들으란 말 귀를. 그 체질이 또 그것도 안 맞아. 왜? 내가 안 맞으니까. 내 상태가 안 맞으니까 또 그거 싫어. 그게 벌써 시작부터 뭔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리 우리가 방지하라는 얘기죠. 자꾸 이제 그 중심을 바른 쪽으로 인도하는 게 있죠. 그게.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말을 교회가 존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목소리 큰 사람 들어버리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교회는 영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왜 그래? 안 해요. 그래서 있습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되니 결국 사람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냐? 늘 질문하세요.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맞습니까? 물어보면 돼요. 잘 모르고 기도하면 질문하면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을까? 그게 제일 좋은 기도라니까요. 이거 안 하면요 내 생각을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밀어붙여 막 정해놓고 막 밀어붙이고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틀린 거거든. 그러면서 뭐든지 아무리 하는 뜻이 맞아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 앞서자는데 뒤서자기 때문에 시간표를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표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속지 않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속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 14장
한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뭐 다 넘어서 잘 안 속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14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입니다. 어디서 벗어납니까? 사망의 그물에 벗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중심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소리 민감하고 하나님 경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 피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근본 중심 하나님의 경외 하나면 하나님 말씀을 대충 무시해버리면 이게 문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에 내가 귀 닫고 내 생각도 안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자기 야망과 욕심처럼 나중심, 돈, 성공심 또 그걸 또 기도지 삼아서 또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이게요 절묘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불러가면서 결국 자기 욕심을 좀 그렇게 간다니까 인간들이에요. 이게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면서 속은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여기서 안 되면요 안 되게 됐어요. 왜?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평상시 하고 있으면 이게 별로 문제 없어요. 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그래서 예배입니다. 자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영적 성장을 시켜야 돼요. 말씀을 무장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수준이 있잖아요. 다 애들 있고 어른이 있는데 그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의 음소로 듣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장 안 하면 역시 내 생각도 갑니다. 계속 습관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망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 단순해져. 이게 복잡한 것 자체가 별로 아닙니다. 뭔가 복잡한 거 이게 아주 단순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전 100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말씀 묵상한다는 말이 뭡니까? 묵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뜻이 뭐냐면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말씀 건너장 소화시켜서 내 영 속에 담는 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 말씀이. 소화시켜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영과 마음 생각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말씀이 소화되니까 영적인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쉽게 말하면 내 것 된단 말입니다. 딱 소화시켜서 아 그렇구나 하니. 그러면 이 속에 놀라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 나오죠 이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수를 얘기해. 원수. 오늘 그게 원수 아닙니까? 사람 속이는 게
원수. 원수는 뭐냐? 늘 연구해요.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걸 이긴단 말이에요. 언젠가 원수를 이기는 것은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입니다. 말씀 떠나가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입니다. 스승을 앞서가요. 네가 배운 게 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데 앞서가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승 지식을 앞서가요. 왜? 지혜가 나오니까. 그리고 노인을 앞서갑니다. 노인은 경험 많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말씀을 지킬 때, 삶에 적용할 때 완벽한 말씀 적용하니까 노인을 앞서가는 거예요. 왜? 너무 완벽하니까.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죠. 그 말씀에서 멀어지고 내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흑암을 감당 안 되거든요. 악한 영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면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 말씀 맞구나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즐겁다 해야 돼요. 부담이 아니고 와 맞으니까 이게 저는 그게 되거든요. 와, 이거 맞구나 이게. 이 대박이다 하나님 말씀. 야 이거 완전 축복이다 이거. 오죽하면 제가 성경 한 권밖에 없는데 성경 안 갖고 집에 놓고 오지. 이제 뭐 큰일 나잖아 이거. 판일까지 갖고 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팔면 안 갖고 다니까 이거. 왜? 이 속에 보관돼 있지 이게. 이 보화 창고 내가 이거 어떻게 보화 창고지만 뭡니까 이게 땅 뭐죠 문서? 뭐라 합니까 집 이거 사면 뭐래 이거? 예? 등기? 하여튼 그거란 말이야 이게. 이거 보증서라 이게. 이제 다 들었고 다 답이 축복이. 이 어마어마한 보화 창고를 내가 막 갖고 다니겠어요? 숨겨놓고 다니지. 다행히 파니까 내가 갖고 다니는 이게. 이 정도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뭐냐면 완전 보화 창고예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쏟아 넣는 거 막. 그 사단이 우리를 이걸 말씀 못 믿게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빈곤해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막 부어주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의심케 만들고 세상 기준에 속게 만들고 해서 다 뺏어가지 사단에게.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그 14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가겠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힘이 있어야 돼. 힘 없으면 못한다니까. 그 자꾸 힘을 길러는 얘기 이게. 여기서 힘을 안 길려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개인 집중하면서 집에 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면서 개인 집중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다 치유시켜 말씀.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고 나를 무능을 치유한다. 무능을 갖다. 원래 하나님 형상의 능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합니다. 크게 결단 안 해도 예배를 이렇게 집중해 듣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에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시간표 와요. 저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 진짜 예배드려. 진짜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를 진짜 드리라.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사망 같은 것들을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